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금요일마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이제 중간 부분에서 후반 부분 정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는 정말 참 중요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 중요한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죽기 직전에 우리는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을 넘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때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주 말씀을 골든 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원함대로 계셔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고요. 또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때가 지나면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원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신 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때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때를 정확하게 기다리셨던 걸까요?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은 영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대우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든 나를 대접하든 나를 존경하든 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그분은 단 하나의 목적으로 오셨으니 그 목적은 바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던 거죠?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곳으로 다시 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지금이라도 당장에 하늘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여기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이유는 온전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나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영원히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전에 있었던 신약의 사람들은 주님이 떠날 때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반드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타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직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날마다 교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골든 타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확한 때를 바라보시면서 하늘로 가시지 아니하고 순전히 우리들을 위하여 이곳에 목숨을 걸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장면 하나는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눈앞에는 제사장도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몰려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이때가 어떤 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유대인 3대 절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였던 것이고요. 그때 예수님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제 표적이 돼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연장선상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7장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요한복음 7장의 여러분 가장 하이라이트는 오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을 침대에서 외우시고 주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짧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7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때가 나옵니다. 시점이 나오는데요, 언제라고 명확하게 적혀져 있나요? 명절 끝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요한이 특별히 이 초막절, 장막절 이 타임라인을 잘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초막절 바로 시작하자마자 올라가시지 않으셨죠? 며칠 지나시고 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의 초막절을 이제 보내러 중간쯤에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러고 보니 이제 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초막절 시기가 끝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대 절기가 파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올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뭐 할 준비해야 돼요? 집에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다음 절기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올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요, 유대인 3대 절기 가운데에서 어떤 해야 될 의식을 하지 않고 오직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막절 때 계속해서 논의되는 포인트는 장막절을 잘 지키고 장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누는 게 아니라 누구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의도치 않게 유대인의 3대일적인 장막절에 누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3대 절기인 장막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파티에 대해서 주체자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데 자신들조차 지금 어디에 한눈이 팔려버린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모든 시각이 쏠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3대 절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은 보따리를 다 싸들고 각자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체 지방으로 흩어지기 그 직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7장 3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결론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주로 걸터 앉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 장면에서도 그 장면을 연출하는 많은 영화나 또 미국 드라마를 보면 예수님은 돌판 위에 딱 앉으셔가지고 다리 한쪽 기대시고 이렇게 팔짱 얼리시면서 그러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장면을 많이 그렇게 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죠. 그래서 오는 아이들도 예수님이 또 안아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해봤을 때 예수님이 아마도 돌판에 앉아 계셨고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왜 갑자기 섰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전에는 앉아 있었거나 아니면 기대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굳게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힘주어서 목소리 높여 주목하게끔 크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외쳤다는 거예요. 샤우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리가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소리가 멀어서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그 예수님의 절전한 마음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거 딱 한마디 크게 외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나는 진짜 신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예수님이라고 이미지가 떠올라야 될까요?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 했을 때 대정인 이거죠. 내가 목마를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죠? 누구든지. 그래서 anyone, anybody입니다. 아무나 상관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상관없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기술이 있는 자나 기술이 없는 자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근데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목마르거든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가자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냥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 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물을 위에서 때려 부으시면 이런 말씀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또 생명수로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너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그 은혜를 막 부으시거나 말씀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의지,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사랑을 원하시죠. 그리고 자발적 순종을 원하시지 맹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굴종을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때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아주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If anyone is thirsty.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만약에 당신이 목마르거든 이라는 조건이 딱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게 나오면 내가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셔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어 표현 보면은 목적어가 없어요. 오직 여기서 목적으로 사용된 거는 나를이라는 me거든요. 그러니까 뭘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생수를 준비해 놓고 계셔가지고 자, 이거 마셔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를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고 그분의 피가 여기까지 연결됐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피,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진 개념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다고요? 목마르거든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목이 마른가?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목이 말라야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을 얼마나 축여야 목이 안 마를 수 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울기 시작할 때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넌 어제도 마셨는데 또 목이 말라?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어떤 개념일까요, 여러분?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한 걸까요? 너무 자주 마시면 유난인 걸까요? 어떻게 개념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영어 표현인데요. 영어 가사 가운데 영어 찬양 제목이 이렇습니다. I need you more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해. I need you Lord, 나는 주님이 필요해 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mor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어떤 표현이죠?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해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다가 단어를 붙여요. More than yesterday, 난 어제보다 주님이 더 필요해요 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내 상황보다 주님이 더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의 가치보다 주님이 더 필요해요. 계속해서 어떤 오늘의 것보다 더 갈망이 일어나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 찬양의 가사는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갈망의 크기는 이 땅 가운데서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마셨다고 해서 오늘 안 마시면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제 물 먹었다고 해서 오늘 물 안 마셔도 되는 것 아닙니다. 물은 매일 마셔야죠. 성인 권장량의 하루에 섭취해야 될 물의 양은 보통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먹어야 수분의 공급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갈증이 일어나야 하겠죠. 그래서 갈증 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걸까요? 당연히 목이 마르지 않을 때겠죠. 첫 번째입니다. 나는 목이 마르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나는 주님이 없어도 충분한데? 난 주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만한데? 그래서 주님 없는 평안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개인 경건도 무너지고 개인 삶도 무너지죠. 그래서 거짓 평안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절대 평안이 아니죠.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또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님이 내 갈증을 채워주지 못할 거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죠?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지 않고 어떤 경우일까요?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죠. 이 두 가지 경우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방법대로 갈증을 채우거나 아예 채울 생각이 없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좀 떠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투어를 할 때 그때 한 목사님이 가이드가 계셨는데요. 가이드인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팀원들에게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님들 잘 제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광야에 특히 들어오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때에도 반드시 제가 나눠드리는 생수 1리터를 꼭 하루에 다 드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목이 말랐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너무 더우니까 목이 말랐어요. 근데 그 뒤에 목사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광야에 계속 있다 보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할 거고요. 또 물을 가끔씩 먹게 되면 또 우리의 목에 시원한 해갈이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느 순간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 물을 안 먹어도 갈증이 안 오는 경우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갈증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게 익숙해지면 물을 먹지 않아도 광야에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올까요? 죽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현지인들은 물을 계속 의도적으로 마십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특히나 물 좀 먹다가 괜찮다 싶으면 물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물을 대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하루에 의도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올 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대요. 그러다가 픽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뭘 마시라? 물을 마셔라. 마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 신체는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는 목을 계속해서 축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새 우리의 목이 말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말미암아 점검하고 채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없으면 반드시 목이 말라 죽을 존재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절대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 요즘 어떤 은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계셔요? 언제 은혜가 참 여러분들이 기억이 남으셔요? 그러면 그 수련회 때 말입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건 그죠? 그럼 끝난 겁니다. 수련회 때 참 제가 언제적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얘기하죠, 오늘, 어제, 그죠? 이번 주.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예전의 기억들로 지금까지 버텨내고 있는 거고 마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어디에서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 나온다.
여러분 강이 흘러 터져 나온다는 건요 단순히 우리에게 물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 안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강이 흘러 터져 나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 안에 물이 샘솟는 근원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배에 물을 채운다고 해도 이 물이 쏟아지면 다시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의 물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건 뭐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원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강은 뭐가 있어요?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은 어떤 강입니까? 한강입니다. 그죠? 서울에 있는 가장 긴 한강이죠. 근데 한강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수원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디서 흘러 터져 나와야 그게 흘러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게 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에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강도 한 500km가 넘는 엄청난 길이의 그 강인데 수원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강원도 태백에 한강에 수원지가 있습니다. 태백산 금대봉이라고 하는 검룡소에 그 수원지가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 수원지를 보호해야 될까요? 안 보호해야 될까요? 보호해야 되겠죠. 여기가 오염되면 돼요, 안 돼요? 한강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서 보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배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수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내 배 가운데는 생수의 근원이 있어서 항상 흘러 터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어디랑 오버랩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스프링 워터죠. 샘솟는 샘물.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죠? 샘솟는 샘물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터져 나온다는 개념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누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Anybody, anyone. 그런데 목마른 사람들만. 자기가 목마른 줄 아는 사람들만.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들만. 그런 것들을 놀랍게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물 안 먹고도 계속해서 그 시원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안에서 항상 해가를 느끼고 항상 시원함을 느끼고 항상 우리의 모든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뭐로 말미암아 느끼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느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든 책기를 내리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예수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생수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수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면 39절 볼게요.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성령 언제 받습니까? 간헐적으로 여러분 성령은 구약 때부터 역사합니다.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얘기되고요. 또 호흡이라고 단어를 하면서 구약에서도 간헐적으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때 성령의 역사는 제한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중에 받을 때에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터져 나오고 샘솟는 샘물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결국 성령 충만의 삶은 뭐의 충만의 삶이라는 걸까요? 결국 생명의 충만이죠. 그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부가적인 역할이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건 우리에게 뭐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들었던 그 모든 어려웠던 말씀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도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당연히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주님 내가 그걸 원합니다. 나도 그거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줘. 마치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요한복음 4장에서 샘솟는 샘물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을 때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주님, 내가 그 물 먹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반응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자,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했던 그 말씀과 생수의 강이 배설로 터져 나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거기에 서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분류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다. 선지자 동그라미.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와우, 그리스도, 동그라미 그리스도. 자, 세 번째 부류죠. 어떤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면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그냥 랍비 정도 얘기하는 거죠. 랍비. 그러니까 선지자, 그리스도, 랍비 이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뭐가 됐다고요? 쟁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 쟁론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야 봐봐, 예수님 맞지 않잖아. 야 예수님 아니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난다니까. 그 시골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겠어. 아 그냥 선생이야 선생. 아니 선생보다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 그 죽여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는 건데, 누구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고 또 속상하셨겠어요, 그죠? 내가 진짜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뭐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누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유대인이 알아본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차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보고 정말 많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팬덤이 엄청 두텁게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의 의미를 얘기해 주실 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어떨 때 떠나갔죠? 예수님이 단순히 떡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살과 피다, 이 살과 피를 먹어야 니들이 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우리 보고 시기나라는 이야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그 많았던 팬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 아 형이요, 형님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사람 많을 때 거기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적 한탕 해가지고 다시 잃어버렸던 팬들 다시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입니다. 이제 기적 안 보여줘요. 유대인들이 가서 오직 뭐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풀어주셨더니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뭐라고 알아본 사람들이 있기 시작한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의 삶이 변해지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올 때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상과 상황은 그때뿐이죠. 또 어려운 상황 오면 또 무너집니다. 근데 말씀은 영원하죠. 꽃은 시드나 꽃은 치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죠. 그 말씀처럼 진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거, 여러분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봤던 걸까요? 아 봤더니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그 떡도 먹었다니까. 그래서 난 그 기적을 의심하지는 않아. 근데 뭘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아. 왜냐면 선지자거든. 세례 요한과 같이, 아니면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도요 기적 많이 행했잖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어. 이 사람이라고 못할까? 하나님 본인 선지자라면. 근데 나 이거 다 믿는데 뭘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냥 선지자까지 내가 오케이. 근데 뭐는 오케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오케이 하지 않겠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랍비죠, 그죠? 그저 랍비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랍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출발하셨던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사실인데 이들이 모르고 있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만 딱 듣고 시골 중에 시골이다라고만 얘기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이 탈락됐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랍비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의 대화는 어떤 모습과로 굉장히 유사하죠?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참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도 많았고 논의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장면으로 유명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죠? 이런 질문을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13절 물어봅니다. 읽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적은 행하지 않았죠. 그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 비해서는 좀 스케일이 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는 말씀이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 정도면 랍비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고요. 엘리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엄청난 강력한 선지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카리스마,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레미야처럼 어쩔 때 때로는 헤롯에게 의해서 좀 고통도 받고 그럴 예레미야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던 사람 정도의 느낌일 것이다라고 이미지를 이제 예수님께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이미지가 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 뒤에 참으로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예수님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너는 15절이 중요한 거죠. 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고백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의 관심이 있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자 이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던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자,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4절입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7장에서 봤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못 잡는 걸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심에 따라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45절입니다. 자, 아랫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자, 여기서 생략된 말이 있어요. 갔다 오니라는 단어입니다. 갔다 오니 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갔다가 돌아오는 무리들입니다. 자, 어디로 돌아갔다가 왔는가 봤더니 자, 돌아왔던 아랫사람들 종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아하, 그럼 이거 뭐 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미리 아랫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포박해오라고 은밀하게 명령 때렸던 거죠. 그죠? 그런데 아랫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아랫 사람들을 시켰다라고 했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 사람들은 아마도 군인들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로마 군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덩치도 있고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자들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은밀하게 그 사람들을 시켜서 보냈으면 여러분, 종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의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판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따라야 합니다. 근데 46절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변명하는 것이 과관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거 봤더니요.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리고 이건 뭐 한 겁니까? 아랫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동료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은밀하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야, 예수라는 사람들 너희들 포박해와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포박하려고 하는 그 순간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밀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얘기합니다. 누구지 못 마르건 내게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 듣자마자 이 얘기를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야, 이거 우리가 포박하는 게 맞나? 아닌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지금 봐봐. 아무도 예수님한테 손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손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빈손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상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그냥 맞습니다. 쳐버립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누구의 뜻에 판단에 따라 반응한 겁니까? 자신이 듣고 그 생각의 결과값에 따라 자신들이 그 상관의 말을 거부한 거죠.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여러분, 기적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이 반응한 거죠. 놀랍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 진짜 그랬어? 야, 그럼 나도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반응했겠어요? 아니면 이런 머저리들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떡 보이죠. 머저리들. 요거 안 했겠습니까? 그죠? 아마 때렸을 것 같습니다. 47절을 볼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머저리들아, 이 말이죠. 그죠? 너희도 그 말씀 듣고 현혹됐냐? 이 말이죠.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니면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아니면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야,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미혹된 사람이 있어요. 빨리 우리 색출하자. 이거 얘기죠. 49절. 그러면서 저주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죽여야 함이 마땅한데 우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자꾸만 율법에 반하는 저들의 행동은 굉장히 저주받기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진짜 모르는 자들은 백성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죠? 그럼 율법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엄한 사람 놓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라고 저주하면서 그들을 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죠. 50절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자, 동그라미 한 사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이 에이멘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 곳곳을 보더라도요, 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반전 드라마는 항상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에이멘이 등장하는데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요? 니고데모.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언제 봤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봤어요. 그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죠?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막 물어보기 시작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거듭에 대해서 풀어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니고데모가 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변호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자신을 위해서 변론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항변도 우리가 들어보기 전에 예수님을 포박하는 것이 율법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에게 지금 니고데모 용기 있게 얘기한 거죠. 이 대세는 예수님을 잡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아니 이 사람들, 이 양반들아, 우리 헌법에 의하면 일단 우리가 재판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아니 고발장이 있어야지. 어? 고발장도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을 체포할 수가 있겠어? 아니 체포 명령서가 있어? 없잖아. 정당하게 우리가 절차대로 행하자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용기였겠어요, 그죠? 자기가 제사장의 이 위치, 바리새인의 위치를 걸고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2절 볼까요? 그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용기 냈던 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왔는가 봅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용기 있게 얘기하다가 결국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갑니까? 니고데모한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기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 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화살이 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났는데요. 결국 다시 이들을 못 보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니고데모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갈 사람도 없을 거니와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니고데모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또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 주어서 하게 된 계기였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용기 냈더니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리새인들과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 니고데모가 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참고인들이 그에게 복음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었겠습니까? 그래 니고데모는 여전히 바리새인이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로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용기 낼만 해요, 안 해요? 냅니다. 왜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말이죠. 어떤 바리새인과 제사장 이름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알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예를 지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리가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보라. 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도 같은 고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드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찾아봐라. 야 율법 찾아봐라.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라는 단어는 없지만 미가서 5장 2절 보면 뭐가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자꾸 지극히 작은 마을이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상고에 있다고. 근데 그들의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이 오해했죠. 그리고 율법을 잘못 알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고 싶었던 거죠. 정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장막절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끝날 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봤을 때처럼 사람들 앞에 모든 힘을 짜내시면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셔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갈증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고픕니다. 나는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마시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이 먼저 주님 앞에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는지를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인데,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죠. 목이 마른데도 불구하고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생수를 마시고 있었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헛된 물을 켜고 있었을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 만성 탈수라고 좀 제가 지었는데요. 의학적으로 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몸속 수분이 1% 정도가 부족하면 이제 갈증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1%만 부족해도 우리는 목이 마르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3%가 부족하면 이제 피가 감소가 되고요. 5%가 부족하면 환각 증세가 보입니다. 겨우 5%인데 중요하죠. 그리고 8%가 되면 우리가 호흡 곤란이 생긴다고 하고요. 15%가 되면 이제 신부전증으로 급성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5% 이하로 되면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의 70%가 만성 탈수 증상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몸속에 2% 부족한 채로 3개월이 지속이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이 마른 상태인데 1%만 부족해도 갈증 느낀다 그랬잖아요. 근데 2%가 마른 상태로 계속해서 3개월 정도가 유지되면 목마른지 모른답니다. 3% 되면 아까 제가 피가 감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경까지 가도 내가 목마른지 모른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성 탈수 증세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높대요. 그 이유로는 하나는 뭐냐면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데 더 큰 이유는 커피 때문이래요. 다른 것을 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하는데 다른 음료수를 마시면 대체제로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커피가 아니라 음료가 아니라 물이죠. 그래서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다 보면 우리는 뭔가를 마시고 있다라고 착각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적용해봐서요. 우리 오늘 역시 영적 만성 탈수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좀 우리가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 있겠어요? 어제의 은혜로 절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누구든지 목마를 때 주님께 나아가면 뭐 주신다고요? 생수 주신다고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그런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생수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몇 개씩 찾아보면서 좀 정리하길 원해요. 여러분 간혹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은혜면 괜찮아요. 이 정도 은혜면 족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강해 때 보겠지만 미리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으신 게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밑에 줄 꺼볼까요? 줄 꺼볼까요? 마지막 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이게 충분한 게 아니야. 더 주고 싶어. 더 큰 게 있어. 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만족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만족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누려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놀랍게 준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씀 한번 찾아보실 때 에스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물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뚱맞게 신약에 오셔가지고 물에 대한 이미지를 갑자기 정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물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여러분 챕터 적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풀어볼게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좀 중요한 말인데요. 그때 성전물에서 나오는 물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자, 발목 동그라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목까지 차올랐지만 계속해서 이슈는 뭐예요? 물이 계속 스며들고 있고 계속 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발목인데요. 또 보겠습니다.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때는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동그라미 쳐볼까요?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발목 갔다가요, 물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무릎까지 올라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허리까지 올라와요. 허리.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이제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높아서 내 키를 뛰어 넘었다는 겁니다. 충만하고 범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정도로 범람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물이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자, 내가 돌아가니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강이 범람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온 사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뭐가 심이 많아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기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동그라미 되살아나리라. 성전의 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넘치는 그 강으로 말미암아 온 대륙의 바다가 온 해양이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죠.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산다. 그래서 9절에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번성 동그라미. 번성. 하반절에 살 것이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종류 동그라미. 종류.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 동그라미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소 동그라미. 성소. 거룩한 곳에서 통하여 나왔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때가 떠오르세요? 번성한다. 물고기가 가득 넘친다. 회복된다. 언제입니까? 창조시대 때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던 이미지가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과실나무 어디에 있죠?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과실나무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터져 나오게 하시고 샘 솟는 샘물을 이게 주시는 것,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리크리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재창조예요. 이 땅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복.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하의 공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땅에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물이 지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이 창에 배에 딱 찌를 때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훅 터져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이미지가 이제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성경이면
지금 구약 시대 나왔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 시대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까? 마지막 새하늘 시대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시대까지도 이 이미지가 뭐 해야 돼요? 연결되어야 일맥상통하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너무 논리가 짜임새 있게 맞춰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5절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와 주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뭡니까? 적어볼까요? 리크레이트 재창조 리크레이트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루었도다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던 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칭하시는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밑줄 꺼볼까요? 중요하면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거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으면 여러분들이 참 진짜 소망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동그라미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당연히 이 강이 누구로부터 와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포자. 그렇죠. 성소죠. 성소.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죠.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똑같은 말이죠. 에스겔 말씀 그대로 갖고 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기억나시죠? 잎사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죽지 않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그럴까요? 거기에 햇빛이 필요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온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약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 위로 편지를 딱 보내주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죠. 이 땅 가운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불안한 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마라나타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생수의 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